할렐루야! 시간 기도함으로 라마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 주 예배를 위해서, 오늘 또한 말씀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님 앞으로 예배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말씀 선포해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목사님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다라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라마나연 모두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직분이다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이 서신서들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이 서신서들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성도다라고 일컬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역시도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인데 그곳에도 성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고린도 전서에도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고린도 전서든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종합하여서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구별되어지고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다라고 일컫고 있는데 그 일컫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었으며 그 가운데에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 역시도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택하심의 삶,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지내고 있는 분들이 더 많습니까? 오늘 바울은 왜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성도라고 일컬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바울의 화법에 그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말을 하거나 편지를 썼을 때에 항상 두 가지의 어떤 화법들을 자주 애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직설법입니다. 이 직설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목표점을 설정해 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수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성도이고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의 직설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직설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목표점을 설정해 두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는 상태이지만 이 사람들, 에베소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고 바라봐야 하는 목표점이 있는데 그 목표점이 무엇이냐면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우리 라마네어 한 분 한 분에게 성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 우리의 현재의 상태는 성도라고 바라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 우리의 목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대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점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바로 우리가 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목표점을 설정해두고 그 목표점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 명령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서 가운데에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목표점을 설정하고 그 목표점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절과 2절 짧은 부분을 살펴보기 때문에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어떻게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1절과 2절만을 살펴보기 때문에 조금은 짧게 먼저 간략하게나마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표점을 성도라고 두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2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바로 이 성도들은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실해야 된다. 여기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마엑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은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성도들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실한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구별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당시의 시대 가운데에는 로마 시대였었습니다. 이 로마가 얼마나 강대국이었는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컫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속담처럼 여겨지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로마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디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얼마나 강대국이었고 얼마나 위대했던지 바로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다른 나라들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통치했었던 그 당시의 시대는 굉장히 평화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이 단어가 있는데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곳, 로마가 식민지 삼았던 곳, 로마가 통치하던 그 모든 도시는 평화로웠기 때문에 그곳에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명칭, 속담과 단어가 생겨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시대 속 팍스 로마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평화는 누가 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도전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었지만 그 세계 최강대국을 향하여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가 가져다주는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없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줄 수가 없다.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남아역수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진정한 기쁨을 얻기 위하여서 어떠한 노력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어떻게 투쟁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세상 가운데 줄 수 있는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나의 만족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우울하거나 내가 너무나도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까? 때로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통해서,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려고 해결책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해결책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서 어떤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학업의 성적을 올려야만 나의 앞길이 열릴 수 있을까요? 때로는 내가 학교의 생활,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지만이 내 인생이 평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나의 스펙을 쌓고 내 학업의 성취 능력을 세우고 있으며 다양한 일들을 세상 가운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가져다 주는, 어찌 보면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는 로마가 가져다 주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들은 노력하고 경쟁하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었을 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인사는 카이레인이었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카이레인. 그렇습니다. 이 카이레인이 뜻하고 있는 것은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카이레인을 이야기했었을 때에는 이 헬라식의 인사 그리고 이 로마 시대의 인사를 보게 되어지면 기쁩니까? 평안하십니까? 안부를 묻는 이러한 인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인사를 바꿉니다. 카리스, 카이레인,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 사람들 가운데에는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진정한 카이레인,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줄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진정한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평강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따라해 보실까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샬롬의 번역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고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하던 단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에이레네는 샬롬을 뜻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어떤 것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바로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샬롬.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카리스를 이야기하고 있고 에이레네를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강, 모든 것이 조화로워서 어떤 것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어떤 것에서도 다툼이 없는 상태, 바로 에이레네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것, 진정한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상처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구별되어진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마노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라마나요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라마나요스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그 성도들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성도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바울은 로마식의 인사인 카리스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히브리식 인사인 에이레네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구성원들이었는가를 우리 가운데 주는 힌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었고,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마니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지 목사님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자격, 너희들의 상황, 너희들의 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만을 위해서, 단순히 누구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하여서 지신 십자가였었습니다.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와 평강을 주기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도들에게는 바로 은혜와 평강이,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자유가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